계속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계속 기도하라. 이 표현 자체는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뻔한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낭망하지 말고 계속해라, 안 들어주신 것 같아 보여도 계속해라 말씀하셨고, 또 사도 바울도 계속 기도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또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여러 번 강조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시작이 됐습니다. 드디어 권사님들께서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원래 권사님들께서는 기도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권사라는 직분을 명분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큰 사건이 시작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새벽 기도회가 어느 날부터 시작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수요 기도회가 어느 날부터 시작돼가지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또 금요 철야 기도회가 어느 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권사님들의 기도회가 따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봉교회의 권사님들께서 기도에 모범을 보이는 시간이 정해졌다는 것이 제게는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런 역사적인 날을 기념하며 성경이 어떻게 기도할 것을 교훈하고 가르치는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 교훈은 기도를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회가 폐지되지 않기를, 그 기도회가 사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도봉교회 권사회는 기도로 무장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그 기도로 교회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런 짱짱한 권사회로 이 교회 굳게 세우고 그 권사의 명예를 지켜가는 그런 기도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소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기도는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개인적인 말씀으로. 기도를 계속하라 하는 건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라, 우리는 이렇게 교훈을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기도한다는 건 마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믿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고 마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에게 소망이 있을 때, 하나님께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사람이 의존하는 사람에게 하소연을 하잖아요. 그쵸? 나랑 별로 안 친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 속 얘기 속상한 거 다 털어놓겠어요? 그렇게 못하고 그렇게 하기도 싫어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마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의존하는 사람, 내가 믿는 사람에게 내 안에 누구한테도 말하기 어려운, 그렇지만 꼭 털어놔야 하고 털어놓고 싶고 털어놔야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일들을 털어놓는 일, 그게 대상이 하나님이 될 때 우리는 그것을 기도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어려운 일을 말하는 것도 하나의 치유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먼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사람에게 말을 해야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성도라면 하나님께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것이 순서가 뒤바뀔 때 이제 우리 입술에서는 정화되지도 않고 교정되지도 않고 걸러지지도 않은 안에 있는
모든 악독한 것들이 같이 흘러나오게 돼서 기도하지 않고 하는 말들은 은혜롭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는 말은 듣는 사람을 괴롭게 하거나 상처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할 때도 그렇고 뭐 어디 나가서 대중 앞에서 무슨 연설을 할 때도 그렇고 미리 원고 다 써가지고 직접 거울 앞에다 대고서 자기가 자신에게 설교를 한다거나 뭐 발표 연습을 한다거나 그런 연습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실전에서 얘기할 때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더 실수를 덜 하면서 발표를 할 수 있듯이 하나님 앞에 먼저 서서 말씀을 드리는 연습이 되어 있고 그 내용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아뢰임이 있어야 그래야 사람들한테 말할 때 실수가 적어집니다. 실수가 없진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실수 없는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기도를 해도 실수가 있지만 기도를 하지 않고 하는 말은 실수가 아주 많고 소금이 되기보다는 독약으로 작용할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입을 사람들에게 열어야 합니다. 여기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하고 이렇게 덧붙여서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십니다.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그 교훈과 이 맥락이 일치하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것도 참 좋은 교훈입니다. 너무나 요약을 잘 해줬어요. 감사하는 게 깨어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교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하지 않는 건 뭐예요? 잠들어 있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감사의 반대말은 원망과 불만입니다. 불만? 네, 불평. 원망과 불평은 잠들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핸드폰 알람이나 혹은 자명종 알람 이런 것들을 쓰면서 나 스스로는 일어나지 못하는 나를 깨우잖아요. 혹은 이제 인간 알람을 사용해서 몇 시에 날 깨워줘 부탁을 해서 나를 깨우잖아요. 마치 감사는 내 영혼의 알람 같은 역할을 한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를 하게 되면 내 영혼이 깨어나게 됩니다. 반대로 불평을 하게 되면 내 영혼이 잠들어 버립니다. 겉으로 볼 때는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는 말 보면은 청산유수 같이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는데 그 안에는 뭐가 들었는지 하나님만 아시지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자세, 이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좋은 일 당했어도, 좋은 일이 일어났어도 뭘 감사해야 되는지 우리는 쉽게 분별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은 부자가 됐어요. 뭘 감사할까요? 부자가 된 것에 감사하겠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다른 무언가를 잘 발견하지 못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예요. 내 자식이 잘 됐다.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일단 좋으니까요. 근데 그게 뭐가 하나님께 좋은지는 나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좋은 일에도 감사하기 쉽지 않습니다.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난 이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영광을 받으시오니 나는 그것이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 당했을 때는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몸이 내가 원하지 않는 사고나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 아파서 감사합니다. 말하는 거 정말 어렵죠? 감기 걸려가지고 콜록콜록 하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침으로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기침을 왜 주셔가지고 왜 나에게 이런 감기를 주셔가지고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셔가지고 교회도 못 나가게 교회 나가는 게 이렇게 힘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우리는 오히려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불평하기가 쉽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요.
그런데 감사는 바로 그 어려움 속에서 나를 깨어있게 좀 영의 눈을 뜨게 만드는 하나의 역할이 됩니다. 우리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을 보면은 깨어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깨어있다는 말은 천국이 가까워 보인다는 그런 뜻입니다. 늘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천국을 바로 앞에다 두고서 이제 천국 얼마 안 남으니까 천국만 바라보고 가시잖아요. 그 입술에 늘 감사가 나오세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교회 갈 수 있음에 감사,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 감사. 그러면서 깨어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감사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알람과 같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억지 감사도 우리의 영혼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그 기도의 내용을 바울 사도는 한 가지를 부탁을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되 라고 합니다.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그 권사회 기도 제목 거기에 보면은 교역자를 위한 기도가 이게 적혀져 있습니다. 다 받으셨겠죠? 거기 보면은 마치 여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되 그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그리고 밝히 드러내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우리 먼저 기도하는 자들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는 그 말씀을 전달해야 하거든요. 그 말씀의 전달을 맡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을 또 우리 단체를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설교자를 위해서, 말씀의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즐겨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역량이, 그 기도의 영향이 직접 정말로 그렇게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4절에 보면 그리하면 마땅히 할물로써 나타내리라 하고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설교자를 만들고 권사님들의 기도가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가장 빛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권사님들께서 설교자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말씀이 은혜로워질 것입니다. 이것은 설교 자체가 더 좋아진다는 그런 뜻보다도 기도하기 때문에 듣는 우리가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설교가 더 좋아지는 겁니다. 원래 우리 목사님 설교는 항상 좋으세요. 근데 문제는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불평해서 내 눈이 삐뚤어져 가지고 내 각도가 삐뚤어져서 내가 못 듣는데 탓은 누구에게요? 나한테 안 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먼저 은혜를 받기 위하여 우리는 말씀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방법도 열어주시고 입술도 열어주셔서 모든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5절에 보면은 외인에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시간 아껴라 그렇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기도할 시간이 모자르시도록 해야 합니다. 친구들 만나서 시간 다 보내면 기도할 시간이 모자라겠죠? 그런 일을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사람 만나느라고 시간 다 써서 기도할 시간 뺏기는 것,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 안 만나고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당히 우리의 기도 시간을 확보해 놓고 시간 뺏기지 않고 하도록 하라는 교훈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 말이 은혜롭게 소금 같은 말이 나오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다 마땅히 대답할 말을 기도하면 생각이 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뭐라고 답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그것을 내가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내 머릿속에 있는 것, 지금까지 내 못된 이 성품, 내 못된 인격에서 나오는 말이 그대로 나가서 그게 화살이 되어서 사람을 찌르게 되지 결코 소금이 되지 못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말이 은혜롭게 바뀝니다. 부디 바라건대 우리 모든 도봉 권사님들 기도를 먼저 하심으로, 기도를 계속 하심으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계심으로 그 말씀이 언제나 은혜롭게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누구든 도봉교회 권사님들을 보면 그 입에 소금이 있음을 발견하여 그 권사님들의 권면을, 정말 그 권면을, 그 위로를 듣기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주변엔 위로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우리 권사님들 주변에는 그 아래에서 배우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우리 교회 기도의 모범으로 하나님 나라 오는 날까지, 또 하나님 앞에 가시는 날까지 충성스럽게 더욱 기도하기를, 계속하시기를 권면하고 또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에게 권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묻는 연습을 해야 하겠사오니, 사람을 권하여 위로하고 또 지도할 줄 아는 우리 권사님들 되기 위해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 권사님들을 축복하고 우리 권사님들의 그 기도가 힘이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 권사님들께서 늘 기도하실 때에 설교자를 위해 기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기도하는 입술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소금의 맛, 은혜로운 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의 은혜의 통로가 우리 권사회를 통하여 또한 더욱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